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귀한 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으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옷을 벗고 살아갑니다. 돌이키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마치 무엇이라도 된 듯 교만하게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
옳고 그름을 분간하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저희의 삶에 2021년 새날 새하늘을 열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허비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헛된 이기심과 욕심, 시기와 다툼의 늪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 땅을 뒤흔들고 있는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다시 모여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다시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오직 우리의 안식만을 추구하였던 지난날 저희의 죄를 정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팔아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과 우상들을 깨끗이 쓸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공정이 넘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옵소서. 귀한 목자를 이 성전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대언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택하신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실천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각 기관과 구역과 성도들 모두 예배와 기도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선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정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믿음과 물질과 건강의 풍요함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포용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은 예배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서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만 위험에 빠진다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편협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근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근본주의자들은 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 자체에 폭력성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종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웃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번 주 성서 일과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쓰인 것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위협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강했던 민족주의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만일 그때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면, 혹시라도 요나가 끝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상상이고 역사는 상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로 점령한 곳을 초토화했고 필요에 따라 남겨둔 사람들은 강제 혼인 정책으로 동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잔인성을 가진 제국에 대한 반발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보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할 도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곳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각에는 선민인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도 모자라서 하필이면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니 선뜻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다면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도중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잘 알듯이 니느웨는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항변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지 않고 상상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는 정작 죽을 지경이 되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는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니느웨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릴 큰 성읍인데 하룻길만 걸으며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시가서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혜롭게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시며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묶는 하나의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던 방편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이던 니느웨도 멸망당해야지만 하는 마땅한 도성이었지만 회개를 통해서 지혜롭게 임박한 재앙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과 악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속 좁고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웃이 해를 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길을 쓰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애쓰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낚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세상살이의 방편이었던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방편들과 세상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경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이념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햇살과 바람과 들에 피어나는 꽃과 나무, 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힘입어 살아가고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그림자 노동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기 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망하는 게 당연해. 망하는 거 구경이나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풍조를 떠나 초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의 세상 풍조는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주연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편협한 믿음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용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모두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와 몫으로 가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포용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찾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편협한 신앙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 좁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신앙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바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예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장학, 월정, 사마리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각각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갖 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풍성하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죽음과도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속히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죄로 인해 분열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화해하지 못하고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